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또 때로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고넬료에게 직접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직접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도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또 비몽사몽간의 그 환상 중에 또 계시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그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그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이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죠. 또 천부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고대 그 중국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 유교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 선비들은 좀 천한 것은 안 한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지만 로마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은 상당히 좀 똑똑하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군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컸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어떻게 최근에 보면 영국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이렇게 군인이 돼야만이 상당히 좀 알아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방 사람도 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을 언제부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어떤 그런 경건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특징이 있어요. 매일 그 정해놓은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빛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지만 더 큰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오늘도 고넬료의 겸손함이 어디서 나타나냐? 베드로가 왔을 때 뒷주변에 쭉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갔을 때 큰 절을 해서 엎드려서 베드로를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는 베드로하고 고넬료 백부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 로마가 식민지 아래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름도 없는 어떤 그런 하찮은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백부장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엎드려 절해야 맞는데 바로 그렇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실 때문에 엎드려서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영접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정도의 신앙이면 상당히 신앙이 고넬료가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나름대로 하나님에서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늘 묻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고넬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거치면서 그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사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그리고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광스러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신약의 빛을 받고 구원의 빛을 받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의 그 가장 앞장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사사를 받고 성령을 오순절날 받고 한 번 설교하는 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들어오고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산할 거예요? 또 막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거예요? 다 하산하지.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내가 그 빛을 받았지만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이고 그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사를 받은 사람이지만 더 큰 빛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끝났습니까? 네. 벌써 끝난 분 많더만.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다 주님 앞에 그럴 때 놀라운 거 보십시오. 모든 이런 우연은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베드로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하고 더 큰 빛 가운데 나가려고 간구하고 있고 고넬료도 역시 그러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신약 시대에 와 있어요. 기독교고 한 사람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똑같이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께 더 큰 빛으로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도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다.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좀 친밀감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좀 설교하고 싶은데 이비아 목사님 오늘 계속 찬양이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 얘기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 짜고 지금 고소친 거 아니라니까요. 이비아 목사님 오늘 이 찬양 준비하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막 그 목장 편성이라 정신이 났다 오후에 막 갖고 막 하다가 부길장님들에게 좀 맡기고 나 설교 준비 나 간다고 갔어요. 가서 막 기도하고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준비한 것이 이 내용이었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찬양을 좀 이걸 같이 좀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나눴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못했거든요. 그러고 했는데 나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목사님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일치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 또 제가 목장 편성을 하는데요. 머리 아프 죽겠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옛날에는 그냥 저희들이 지역으로 딱딱 묶어서 그냥 딱 해놓고 그냥
조용히 반항하는 사람 막 믿음 없는 사람 막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는데 가정교회는 철저하게 선택과 유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몰린 데는 몰리고 막 이렇게 막 치우쳐 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희한해요. 제 펜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데도 우리 하는데도 절대로 그 사람 이름은 꼼짝달싹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다른 데로 옮겨줬다는 마음이 0.0001%도 안 생겨버리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지금도 목자로 섬기고 있는 분이고 남편이 아직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갖다 놔도 여기서 해도 그 목자는 저한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뿐이죠. 100번 합니다. 근데 제가 전혀 그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기 싫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랑 막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목자들 우리 집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한 목자님이 정말 남편을 세우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기가 가장 그분이 뭐 훌륭하고 목자 그걸 떠나서 성격이나 모든 걸 볼 때 취미나 이런 걸 볼 때 거기에 적합하니까 하나님 여기를 좀 하나님 1번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그 일을 하지만 그를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목장님이 완성 딱 해놓고 딱 넘어갔는데 이미 그분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오기려고 머리 아플 이유가 없고 당연히 훈련 잘 받은 목자가 움직여 가야지 목자가. 그건 당연한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분이 그랬거든요. 또 한 분. 근데 어제 끝나고 어제 저녁에 저를 좀 만나서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에 한 목자님이세요. 거기다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막 애간장에 타서 막 목자로 서보라 때 죽어도 안 쓴다고 하니까 막 화병이 생길 정도로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는 좀 웬만해서 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뺀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오늘 아침에 오셔갖고는 절대 우리 신랑하고 나는 빼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얼마나 거룩한 참 투쟁입니까. 근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본인이 어디 오늘 아침에 간증하는 일을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느끼는 게 본인은 기도하면서 정말로 남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목자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딱딱딱 이렇게 정리하는 곳이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그걸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쓰면 뭐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대.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오늘 대화하면서. 정말로 우리 남편, 집사님 남편이 직접 쓰신 겁니까? 그랬더니 직접 썼다는 거예요. 본인 안 썼대. 근데 그분이 절대 그럴 분이 내가 쓸 때 아니거든. 근데 본인이 딱 쓰더라는 거예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이렇게 탈락. 근데 본인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로 쭉쭉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고 남편은 그냥 썼겠지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빼지 말고 꼭 넣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제가 손을 안 댔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알고 참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다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런 겸손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질 때 성령께서는 두 사람을 딱 들으시고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극적인 장면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요바에 있는 그 시몬의 피장의 집, 그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 직접 들어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 고넬료가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 상당히 좀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곧바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과 함께 또 의논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으니까 받은 은혜를 함께 식구들과 잘 나누는 그런 어떤 가족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들과 의논하고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사람,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취해서 이제는 요바로 베드로를 이게 데려오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전혀 모릅니다. 다만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시간에 성령께서는 또한 베드로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역사를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보자기에 뭐가 막 내려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보니까 네발담승 같은 짐승들인데 구약에서 보면 전부 다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구약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건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건 만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요. 항상 충동적이에요. 자기가 아니다 무조건 뭐예요? 아니고. 죽어도 아닌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 가운데 이런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딱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정말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딱 하면서 여러분의 그 패러다임, 지난주 주일밤에 우리 서목사님 설교를 참 잘해주셨어요. 패러다임을 전환해라. 고정관념을 깨라. 우리 사고방식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전에 여러분 틀을 딱 깨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아멘. 딱 3사람 반만 아멘. 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유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렇게 오는 베드로가 아무리 대사도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다 해도 고정관념 깬다는 쉬워 어려워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이미 그들이 다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어떤 공통점이 됐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들 안에는 사마리아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사마리아에서 보내는데 그때 베드로가 파송을 받아서 가요. 확인하러. 근데 베드로가 가서 그들이 묻죠. 너희들 성령에 대해서 들었냐? 못 들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니까 그때 성령이 딱 임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다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도록 그들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때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지만 그는 은사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겁니까? 첫째는 사도들의 고정관념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그런 율법주의, 율법관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고의 틀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깨달아와서 베드로가 이방에도 무엇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도들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이 어디냐면 피장의 시몬의 집이에요. 피장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바로 피장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을 터부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그 피장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는 파격적인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발전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더 이상 어떤 그런 율법에서 완전 자유한 자가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더 베드로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더 큰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환상을 보여서 3번이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속되다 못 먹는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읽을 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보면은 그걸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너에게 2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한테 지체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말은 그를 따라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왔을 때 보낸 사람이 와서 보내줬을 때 이제는 베드로가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이 길이 얼마나 뭐냐면 이틀을 걸어가는 거리예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그 거리가 이틀을 걸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중에 뭔가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이죠. 아직 그 고넬료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10장 전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서부터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부터 이제는 그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쭉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쭉 하는 내용들이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그 천사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왜 안 전했을까요? 왜 안 전했을까요? 또 베드로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환상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보냈을 때 네가 아직도 이것도 속되다고 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말씀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더 거기서 기왕에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틀을 걸어가게 만들고 두 사람을 또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취하시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다루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각 사람 믿음이 다르고 오늘도 설교를 똑같이 여러분이 들으시지만 들으신 설교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역사할 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세요? 다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더 큰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동일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셨고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거기에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 세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확산되죠. 복음이 세상 끝으로 로마 전역에 확산되져 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이방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는 생각하지만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됐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베드로 사도는 신앙생활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 사도는 무엇 위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 위주로. 형식적이고 관습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거룩은 항상 어떤 태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이런 것들. 걸어다닐 때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오면서 이러고 왔다면 제가 거룩해 보여요? 그냥 방정맞게 보여요? 그런 어떤 태도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그렇게 말은 해도 또 그래, 또.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은 안 거룩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휴스턴 그 침례에 갔을 때 교육자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하루 참석했는데 여기서 들을 때도 그 휴스턴 교회가 지금 미국이 참 큰 문제가 그 1세대하고 2세대가 문제더라고요. 여기서 이민 간 저희들 그 어른 세대들은 영어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빼놓고는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대충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해도 깊은 이야기는 못해요, 그냥. 바디랭귀지로 그냥 대충 하고 살아요, 그냥 보면.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얘들이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저희 조카도 그 미국 들어간 지 여동생이 20년 됐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가서 봤는데 그 조카들이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나는 좀 이뻐해주고 싶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뭔 말을 하면, 예, 못 알아보고, 뭔 말이냐, 이 말이야. 오히려 그 애들은 영어로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근데 동생들 보니까 영어를 애들하고 깊은 대화를 잘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조카들은 잘 자라줬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잘 자라줘서 별 탈이 없는데, 이게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탈선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휴스턴 침례교회도 유년주일 학교부터 전부 다 모든 대비 빼놓고는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한국말 잘했지 애들이 못 알아먹어버려요. 그래서 큰 문제더라고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다녀왔어요 하고 다 인사 한 번 그러고 끝이 돼. 밥 먹었냐? 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고 끝난다는 거.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영어를 잘하는 1.5세대들이 목회할 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한국말도 좀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죠. 근데 거기 신목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면서 아주 그 목회를 잘한다고 뭐 제가 이렇게 최영희 목사님이 잘하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좀 보고 싶더라고요. 잘한다니까. 근데 직원을 하는데 딱 직원들 따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처럼 목사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청바지도 아니고 뭐 군복바지였던 좀 이상한 희주리한 거 하나가 티셔츠 하나 딱 입고 따고 왔는데 와갖고 딱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갖고 바른 듯이 우리 재밌게 앉는 것이 아니라 발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해놓고는 막 한쪽 손으로 발 만지고 막 달달달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요. 다리 달달달 떠는 거 이렇게 막. 제가 앞에 바로 마주보고 앉아서 막 마음이 어려워갖고 혼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막 볼펜 막 돌리는 거야. 막 볼펜 돌리는 거야. 저분이 집사인가 관리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뭐 어떤 뭐 하시는 분인가. 근데 이 직원회에 와가지고 저분이 저런 막 계속 다리 1분도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이렇게 있다가 떨다가 또 이렇게 해서 떨다가 막 머리 어지러 혼났어요. 근데 와갖고 직원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막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이래 갖고 좀 정신 불안한 사람인가 막 들 정도로 하고 마음이 어려갖고는 막 저희들은 이제 이러고 반드시 앉아있는데, 그때 좀 있으면 최영기 목사님도 막 소파에다 두 다리 딱 올리고 앉아가지고는 발 만지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갖고 우리도 발 꼬았지,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어봐서 질문을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도 전부 다 발 꼬고 그냥 예배 이렇게 드는 사람들. 설교 이렇게 들어 이렇게 설교를 다 밟고 그냥 피스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만 그랬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막 얘기가 나오죠. 그들 아주 그런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어려웠는데 2주 지나니까 저도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유교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익숙해가지고 자세는 반드시 앉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 딴 데가 있어. 다 헛생각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자세만 이러고 있으면 그냥 드리는 거로 생각한다, 이 말이지. 막 힘들어도 그냥 막 몸 꼬동꼬동 막 참고 막 힘들면 좀 비스듬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들은 막 형식적 이런 것은 아주 뭐 자연스럽더라고요. 태도는 자연스럽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중요하죠. 물론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태도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뭐 나쁘다는 것은 건 아닌데 오늘 뭐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고 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들은 자꾸 의문을 보려고 하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거룩이 뭐였어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 자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오히려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다 속은 다 시커멀면서 겉만 그냥 번들어만 이런 체하는 뭐만한 체, 그 체면만 그냥 내세우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어떤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빛 가운데 더 큰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잘 강요 안 하잖아요. 제가 좀 강요하고 막 좀 무섭게 하고 막 했으면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오셔갖고 제자들을 강하게 했어요? 부드럽게 하셨어요? 부드럽게 하셨거든요.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너 지금 몇 번째냐 지금 너 베드로 이리 와봐 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베드로의 귀 잡고 몇 번 흔들어 댔겠을까 이 새끼야. 너가 좀 수제자 되려면 그러면 되겠어. 허구란 막 그냥 이리 와 그냥 탁 때리고 막 한쪽으로 데려가 가지고는 너 좀 말 좀 들어. 언제까지 그럴래요? 너 집에 갈래? 너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10번 넘어지는 대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기다려주시고. 저도 주님을 좀 닮아가고 본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제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막 이렇게 막 어거지로 끌어가주지 않고 방향 제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으니까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아마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어거지를 해줬으면 저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갔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조금 위로는 됐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고 명령을 하시긴 하셔요. 명령투로 명령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로 말씀을 하실 때도 보면은 막 지시, 이거 해 이런 식이 아니라 설득해요. 거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설득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못하면 또 돌아오셔서 집에서 또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또 설명하면서 또 설득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오셨으면 성령께서 더 강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직접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고 가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이제는 만나게 되는 거죠, 고넬료를.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 이미 고넬료가 무엇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알기를 원했는가. 그 원했던 것하고 베드로가 가서 그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 이방 세계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이제는 율법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입으로 고넬료에게 가르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 시간에 지식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받은 말씀을 좀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가슴으로 받으라면 가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 하나님을. 내가.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 이틀 동안 걸어가는 그 수고로움을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베드로와 고넬료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가정교회 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거에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자님들하고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고생시켜서 어떤 일을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누굴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할 자를 누가 구원하시냐면 성령이 구원하셔요. 근데 성령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조금 수고롭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퍽퍽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쉽게 즐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 쉽게 갈 수 있지만 모르면 턱턱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하나님을
늘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알고 길을 알면 쉬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하나님 주신 건 아니죠.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데 내가 고난을 받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굳이 어렵게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은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이들을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주신 분이 직접 그 해답을 줄 수도 있지만 해답을 직접 주시지 않고 스스로 가서 만나서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또 더 깊이 가는 이틀 동안의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열매를 또 이것은 단순하게 고넬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또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고요? 베드로 사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가 그 사람 구원했으니 게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고맙게 생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은 우리들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왔다 할지라도 그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온 사람이나 또 아니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하시는 거죠. 계속 자라가셔서 나중에 누구처럼 자라가도록 하냐면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덫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도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가 통하지. 대화가 안 되면 되겠어요? 3살 먹은 애기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지들끼리는 될지 몰라도 우리들은 안 통해. 그럼 그 아이가 나하고 대화가 되려면 어디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와야 돼요. 최소한 내 수준까지는 자라와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고 또 더 깊은 빛 가운데 비춤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일시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종부리 먹듯 부려먹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부리 먹듯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그거 하는 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를 그 어려운 일을 시켜먹는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 훈련받으면 자꾸 하나님의 친밀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아빠 되신다. 그 하나님께 친밀감 속에 나가라. 그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즐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높이셔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족교회를 가면서 목자문으로 섬기시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죽었다 이가 아니라 나는 살았다 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줬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는 우리들을
정말로 높이시고 계속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워주시고 또 더 씌워주시고 우리를 더 정말로 지극히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다면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같으면 하나님은 직접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우리를 시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알아먹지도 못하죠. 우매하죠. 하나님의 뜻도 분별도 못하죠. 일을 다 그릇된 줄로 만들죠. 하나님의 백성들 내 양을 치라고 맡겨준 게 아니라 양을 치는 것이라고 완전히 시험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 게 우리들 모습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를 계속해서 장성시키고 부르시고 또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고 딱 하면서 천사들이 가요. 어디 가십니까? 내가 지금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급히 가야 된다. 거기는 왜 가십니까? 네가 내 친구인데 벗인데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친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의 무엇이라고요? 벗이라. 친구라고 얘기해요. 친구. 예, 아브라함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벗이기 때문에 친구가 어때 비밀이 있어도 되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모든 걸 알리리라.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된 다음에 얼마나 멋진 대화를 창세기 18장에 하고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뭐 한다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수직 관계만 있다면 그 얘기 못하죠. 못하지. 근데 딱 친구라고 하니까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의인 50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딱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30 쭉 내려가고 나중에 10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간청에, 요구에 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입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어렸을 때 말 안 듣던 엄마가, 너 이리 와, 이 새끼. 너 말 안 들으면 너 다음에 100대 맞는다 했어. 근데 말 안 들어서 딱 붙잡혀 왔어. 그럼 100대 때린다고 해서 약속에 100대 때리는 엄마가 사랑의 엄마예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니까 감해줘갖고 2대만 때리는 엄마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예요. 100대 때린다고 감해하고 2대만 때리다서 엄마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듯이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친구니까 은은하는 거예요. 의인 50이 내가 거기서 찾았다면 의인 50을 찾는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안 하겠다. 40. 이렇게 막 내려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같이 상의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청 요구에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벌벌 떱니까? 와가지고.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다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다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뭐예요? 아빠세요, 아빠. 아빠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당당하게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요구를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은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서 어떻게 이래야만 하나님이 정성을 보고 의무 보고 우리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 되시고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 시켜 먹는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를 써주실 때 그것이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킴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좀 삐치셔가지고 막 니들 안 가겠다. 니들만 가라. 막 이렇게 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들을 여기서 심판해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걔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이야. 걔네들을 전부 다 여기서 출애굽을 막 시켜서 데려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갔구나.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총선을 앞에 두고 있지만 여러분 이 총선을 앞에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선거해서 투표를 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께 좀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인지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과 많이 의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또한 그 의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듣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의논하시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주님과 의논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역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는 일하는 것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또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또 이러한 모든 것들 또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말씀드리면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참으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은 참으로 오묘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스려 가시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열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을 맡겼든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잘하기 해서 어떤 열매를 얻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더 큰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우리가 교제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의논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하루하루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또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으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틀을 과감하게 우리가 깨고 이제는 우리가 틀을 깰 때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틀, 관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제들 되게 주시옵소서.
좀 더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들을 날마다 깨트려버리고 좀 더 우리가 문을 열고 성령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